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TV 다산신부름꾼 진기동입니다. 오늘은 흠음신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온고지신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200여 년 전 다산 선생의 글을 통해서 얼마나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했는지 선생의 대표 저서인 흠음신서의 서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작금의 상황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인명은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목민관이 중간에서 선량한 사람은 편히 살게 해주고 죄 있는 사람은 잡아다 죽이는 것이니 이는 하늘의 권한을 드러내 보이는 것일 뿐이다.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서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몰라 털끝만한 일도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하지 않고서 소홀히 하고 흐릿하게 하여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게 하고 죽여야 될 사람을 살리게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태연하고 편안하게 여긴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부인들을 호리기도 하면서 백성들의 비참한 절규의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구제할 줄 모르니 이는 매우 큰 죄악이다. 내가 목민관에 관한 말을 수집하고 나서 인명에 대해서는 이는 마땅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이 책을 별책으로 편찬하였다. 경서의 해설인 훈서를 머리에 실어서 정밀한 뜻을 밝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자취를 실어서 옛날의 관례를 나타내었으니 이것이 경사지효로서 세 권이다. 다음에는 비판하고 자세히 논박한 말을 실어서 당시의 법식을 살폈으니 이것이 비상지준으로 5권이다. 다음에는 청나라 사람이 죄를 헤아려 형벌을 정한 의단의 사례를 실어서 차등을 분별하였으니 이것이 의율지차로 4권이다. 다음에는 선조 때 각 군현의 문답안 중에서 문사와 논리가 비루하고 속된 것은 그 뜻에 따라 윤색하고 형조의 의론과 왕의 판결은 삼가 그대로 기록하되 간간히 내 의견을 덧붙여서 천명하였으니 이것이 상형지으로 15권이다. 전에 황해도 지방의 군읍에 있을 적에 왕명을 받들어 옥사를 다스렸고 들어와서는 형조 참의가 되어 또 이 일을 맡았었다. 그리고 유배 때 때때로 옥사의 정상을 들으면 또한 장난삼아 가상적으로 옥사를 논하고 죄를 정해 보았는데 변변치 못한 글을 끝에 붙였으니 이것이 전발지사로 3권이다. 이들이 모두 30권으로 흠음신서라 이름하였다. 내용이 자잘하고 잡스러워서 순수하지는 못하지만 이 일을 당한 이는 그래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흠음이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가고 삼가는 것은 본디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인 것이기 때문이다. 네, 200여 년 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모두 목민관에 의해 행사되던 시절 다산 선생은 백성들이 얼마나 탄압을 받고 인명이 팔이 목숨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직접 민생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목민심서를 쓰면서 별책으로 인명을 다루는 법과 형벌에 대해서 상세히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고 흠음신서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은 백성들의 생명을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꺼내기가 두려울 만큼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명 존중 사상은 사라져가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는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다루는 공권력 역시 다산 선생께서 이야기한 흠음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공권력이 남용되고 불공정하게 집행되어 사회적 비판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늘의 고난을 대신 쥐고서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몰라
털끝만한 일도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하지 않고서 소홀히 하고 흐릿하게 하여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태연하고 편안하게 여긴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부인들을 흐리기도 하면서 백성들의 비참한 절규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규제할 줄 모르니 이는 매우 큰 죄악이 된다라는 다산 선생의 숭고한 그리고 고귀한 인명 존중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나침판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산TV 다산심부름꾼 진기동이었습니다.